그가 그 말하니 여호와의 일자가 모든 것을 수리이라. 벌써 그만에 주가 하나님 없어서 그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일곱년을 천지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천년 아래에 있어서 정보를 하였더니 때가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호와에 나게 하신 것은 여호와에 있는 자들을 측량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벽을 넘게 하려 하시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듣고 일어난 것을 보내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을 받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3장 뒷부분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오늘 3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으로 된 거예요? 첫 번째,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다시 모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받을 준비가 다 되셨죠? 이걸 무엇으로 준비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유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축복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값을 치르고 구원을 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값을 치러야 얻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려면 잘 믿어야 되죠. 열심히 믿어야 되죠. 뭔가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된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에 빠지고 세상으로 가고 이러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신 구원을 거두시지도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가 그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돼라고 하는 말하는 걸 뜻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표를 받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잘 믿어야 돼라고 하는 말은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이 때로는 잘 믿지 못한 우리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믿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한없이 부족해도 한없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장 마지막에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4장에서 다시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깊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조금과 다름이 없어서.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받을 자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말인데 1절에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말과 7절에서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는 말이 조금 그 상황이 다른데요. 1절에서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이 유업을 이을 자이면 틀림없는데 이 유업에 다가서는 자세가 또 형편이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이 말에는 그 이전에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업을 얻기 위해서,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종처럼 막 따라가 끌려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7절에 가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나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그러니 그 당당하게 그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1절과 7절을 보면서 우리가 종처럼 끌려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유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1절에 보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시기까지는 종처럼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렇게 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유업을 받을 자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키는 대로 억지로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지만 그게 과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때 누가 시키지 않았을 때 누가 보지 않았을 때 그걸 꾸준히 해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은 절반의 믿음 아니면 마이너스 믿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모를 때는 왜 처음에 왔는데 주일 예배가 몇 시에 있는지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장난하고 떠들고 그래요. 근데 그럴 때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마치 종과 다름이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몇 시까지 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배 시간 적어도 한 10분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예배든지 예배 전에 와서 미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다. 또 그 앉아있는 시간에는 서로 어떻게 지냈냐고 인사도 하지만 인사하면서 시끌시끌하게 하는 것보다 좀 조용히 옆에 사람 기도하고 있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좀 조용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이제 믿음 앞서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기도하려고 했는데 뒤에 자우대기는 거 그럴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인사는 그 전에 하시고요. 인사를 많이 하고 싶으면 일찍 오세요. 저 앞에서 인사를 계속 하면서 영접하고 영접위원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앉아서는 조용히 예배를 주려고 마음을 달아야죠.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은혜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실수했는데 또 욕심부렸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배를 준비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을 살아오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린이냐고 그러고 난 알아서 하겠다고 그럴 뿐은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어쨌거나 잘 모르니까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처음엔 익숙해질 때까지 끌려가는 겁니다. 율법이 있을 때 율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자꾸 뭘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안 보이시는 하나님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대로 살아라 하고 율법을 딱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대로 율법대로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율법에 의해 끌려가는 삶을 종처럼 살았던 거예요. 아들이면 틀림없지만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냐면 어렸을 때까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지난 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분명한 아들임을 확신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는 후견인이 필요해요. 이끌어주고 지도해주는 후견인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형직 아래에 있어서 가르침을 받고 인도하러 간 거예요. 주인의 아들이 종을 따라가는 거예요. 종을 붙여서 아들을 유치원 데려가게 하고 학교 데려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맡겨서 주인의 아들이 종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 갔다 오면 과외 공부하듯이 종이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모를 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때가 있어요. 어느 시기가 되면 성인식을 하고 이제 성인식에 새 옷을 입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선생님이었던 종이 그 자기를 인도해줬던 종이 이제는 땅에 엎드려서 주인님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정한 때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는 시대가 있었지만 그 때가 지나서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면 이제는 그 종의 옷을 벗고 아들의 옷을 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때가 찼습니다. 그 때를 기다렸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준비해 놓고 계신데 이 유업을 받으려면 율법대로 지키면서 따라왔어야 돼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이제는 어린 때가 아니라 성숙한 때가 되어서 성인식을 한 어른처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신 그때에 그분이 이제 우리의 육신의 삶을 다 청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의 약함,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다 성령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지금은 종처럼 끌려가는 때가 아니고 아들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이 주신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은 아들의 자격이 없고 아들이 될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이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적인 것 같지만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계속 시키는 대로만 해서 안 되잖아요. 계속 눈치만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스스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몸을, 자유의 모습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아들을 보내주신 그때에 이제는 율법에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수준을 넘어서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유대인은 이런 법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녀답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는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내 말씀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자라고 자부하면서 나는 하나님 닮았어 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우리가 죄가 있고 세상에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눈 감고 그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아들이 아니라 아들처럼 우리가 다 아버지를 닮아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들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냥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화난 아버지가 아니라 옆에 계신 친근한 아빠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원분으로 생각하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지만 아빠한테 가려고 어린아이가 뭘 가지고 갑니까? 어린아이들이 5살, 6살 된 애들이 이제 막 말 배우고 이제 좀 맑게 알아듣는 애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빠한테 뭐 해드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한 아이가 어디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아빠한테 막 달려드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서 옛날에 율법 아래 있었으니까 또 옛날에 하나님을 모를 때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절에 갈 때 정성을 다해야 되잖아요. 다른 어떤 무속신앙할 때 빌기를 다해야 되잖아요. 뭔가 해야 신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어떤 율법주의적인 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될 것 같은 자꾸 율법 아래로 내려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옛날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고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삼아주셨으니 이제는 뭘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알아들으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니 교회가 유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뭘 해야만 될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로서의 책임감으로서 내게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마치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주일날 교회 한 번 빼먹으면 크게 벌 받을 것 같고 11조 빼먹으면 망할 것 같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컴패션을 계속 광고하면서 하나씩 키우세요라고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혹시 그러신 분 있습니까? 키우고 안 키우고 감당하고 안 하고는 사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셔서 한번 시도하도록 하실 때에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결단하면 또 하나님이 아들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어요. 그게 얽매여가지고 자꾸 교회 가기 싫어 혹시 이런다면 그건 그 생각 지워버리십시오. 우리는 뭘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대속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비싼 존재예요. 우리가 그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종처럼 끌려다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킨다고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켜도 난 죽어도 하라고 고집부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켜서 하기 전에 스스로 할 수 있고 또 누가 뭐라고 쳐다본다고 눈치 보면서 하지 말고 당당하게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자발적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원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즐겁게 자원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안 한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한번 안 한 것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자녀로 삼아주셨고 아들로 여기셔서 하나님이 얘기해 놓으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받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으신 분입니다. 좋은 것을 많이 얘기해 놓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4장에서는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면서 뒤로 넘어가면서 비유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넘어가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었어요. 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유업을 이을 자는 누굴까요? 그냥 형식적으로는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유업을 이을 자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유업을 이을 자였어요? 이삭이 유업을 이을 자고 이스마엘은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큰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 큰 아들이고 이삭이 작은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었어요. 왠지 아세요? 그는 육체를 따라 낳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낳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얘기예요. 뭘 해야 되지 않나? 한 육체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뭘 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유업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안 되는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이미 사라의 몸이 다 끊어져서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 때문에 그가 아들을 얻게 됐어요. 아들이 빨리 안 생기니까 하갈을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 아들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는 사람의 방법으로 뭘 해서 내가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유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라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약속대로 선물로 주신 이삭을 통해서 유업을 이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복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막 주시는데 우리가 얻을 바를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못 배우겠어요. 왜?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우리가 커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노력으로 수고를 했던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목소리가 크죠. 교회 안에서 내가 뭐 한 것 때문에 목소리가 크고 내가 오래 믿은 것 때문에 목소리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죽게 하고 주눅들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도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은 먼저 나서 15살, 17살 컸어요. 근데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아장아장 걸음만 하고 이삭이 있을 때 먼저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구박하는 꿀밤을 주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 얘기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구박하고 이삭을 괴롭히고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은 그 집에서 쫓겨났죠. 왜요?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결국 유업을 이을 자는 이삭이었습니다. 뭔가 하면 되겠지? 뭔가 내 힘으로 해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열정과 이런 것으로 수고했는데 결국 그 결과는 쫓겨남의 결과를 가졌어요. 그건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뭘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으로 유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약함을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유업을 이룰 자가 된다고 하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가 오늘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들이니까. 종은요 눈치 보고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의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는 똑같이 하는데 하는 동기가 다르고요. 하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된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잖아요. 누가 시켜서 숙제를 맡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자발적으로 섬길 때 하나님 그 일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니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을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아들이니까 우리 스스로 아들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다가 아들의 자리에 앉혀주셨으니까 아들이 됐잖아요.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아들의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종의 모습이 아니라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그런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누가 뭐 한다고 나도 따라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담아줄 것이고 아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처럼 살지 말고 유업을 이을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심하면서 아들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